잊지 말고 믿으며 참 복을 얻겠네. 어지하세 어지하세 주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복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노래를 어지하세 어지하세 주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복구하시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가심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3장입니다. 주여 나를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파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분우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내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바다나림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에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생업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의 첫째 아들 에서는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축복을 동생 야곱이 가로챘다는 그 사실을 알고는 분노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으면 동생을 죽이고 말겠다며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가 이렇게 화를 내며 동생을 해칠 생각까지 한 것은 원래 내 건데 동생이 그것을 빼앗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원래 내 것이란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자신이 장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장자로서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의 관습에 따른 것일 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만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 잘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무리 형이 취하게 되어 있는 장자의 권리가 탐나고 또 장자가 받게 되어 있는 축복에 욕심이 있어도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한마디로 에서도 야곱도 다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게다가 이를 주도한 사람은 리브가였습니다. 리브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먼 길을 마다 않고 가나안 땅에 와서 이삭과 결혼한 사람이잖아요. 그녀는 에서와 야곱을 임신 중일 때에 내 뱃속에 두 민족이 있으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삭이 에서에게 복을 주려 한다는 말을 듣자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자기가 주도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꼬이고 만 겁니다. 그녀는 에서가 동생을 죽이겠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는 이 정도까지 강하게 나오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급해진 그녀는 야곱을 불러다가 하란에 살고 있는 내 오라버니 라반의 집에 피신해자고 말합니다. 내가 분위기를 봐서 에서의 마음이 좀 누그러지면 그때 내게 소식을 전해서 고향에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했던 겁니다. 그녀는 이게 이삭과 마지막 만남이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리브가는 남편에게도 가서 야곱을 하란에 보내자고 설득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에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첫째 에서가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해서 큰 근심거리였는데 둘째 야곱마저 그러면 내가 무슨 낙으로 살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야곱을 하늘로 보내서 내 오라버니 가문에서 신부감을 구해오게 하자, 이렇게 제안하죠. 이처럼 사실은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야곱을 잠시 피신시키고자 한 건데, 리브가는 남편을 설득하기 위해서 야곱의 결혼 문제를 들고 나왔던 겁니다. 비록 에서를 더 사랑했지만 에서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근심이 컸던 이삭은 리브가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더구나 어쨌든 이제는 야곱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가문의 대를 그가 이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다음 반드시 자기처럼 아브라함의 혈통에 속한 여자가 야곱의 아내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하란 땅에 보내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삭은 야곱을 불러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는 가나안 땅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열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고려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먼저 이삭은 야곱에게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내 어머니 오라버니 라반의 딸 중에서 결혼해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문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민족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복이 너를 통해 흘러가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믿음의 가문을 잇게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였습니다. 자, 이삭은 비록 자기 뜻대로 에서가 가문의 들을 잇기를 바랬지만 야곱에게 복을 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던 겁니다. 만약 이삭조차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에서가 가문의 대를 잇게 하였다면 그의 가정은 더 큰 혼란과 고통에 휩싸여야 했을 겁니다. 이삭은 멈출 줄 알았고 하나님 뜻에 수긍할 줄 알았습니다. 또한 야곱에게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혈통에 속한 라반의 딸과 결혼해야 한다고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이 점은 정말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된 야곱은 이런 아버지의 말을 듣고 마음이 교차했을 겁니다. 드디어 아버지 입을 통해서 자신이 아브라함의 대를 잇는 합법적인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받게 되었기 때문이죠. 자, 그는 드디어 고향을 떠나 라반이 사는 집으로 향합니다. 그는 고향을 떠나면서 다시 고향에 돌아오는데 20년의 세월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이것은 리브가도 이삭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야곱이 아브라함의 대를 잇게 된 사람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미래는 결코 장밋빛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인고의 세월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돌아볼 수 있을까요? 자기 의지와 고집대로 행동하면 결국 문제가 더 꼬이고 만다는 겁니다. 리브가가 이 점을 증거하고 있죠. 그는 야곱과 짜서 남편을 속여가며 자기 뜻대로 야곱이 축복을 받게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리브가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바라봤다면 이처럼 가정이 망가지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우리도 보세요. 내 고집과 뜻대로 살다가 큰 어려움과 위기를 초래한 경우가 있잖아요. 내 생각대로 하면 일이 잘 풀릴 것 같지만 근데 나중에 보니까 더 문제가 꼬여 있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리브가 같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 처음 등장한 르브가의 모습은 참 멋졌습니다. 그녀는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 주저없이 이삭의 신부가 되기 위해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믿음의 결단입니다. 하지만 그 끝에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더 이상 그녀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저 막벨라 굴에 남편 이삭과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만 전할 뿐입니다. 그녀는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야곱을 보지 못합니다. 반면에 그녀의 남편 이삭은 어떻습니까? 그 역시 처음에는 자기 생각과 뜻대로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늙었고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삭이 영적인 안목이 흐려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복을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하지만 그의 뜻대로 에서에게 복을 보여주지 못했죠. 그를 감쪽같이 속인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자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에서가 가문의 대를 잇지 못하게 되었지만 기꺼이 야곱을 가문의 대를 잇는 아들로 인정했던 겁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정말 야곱이 괘씸한 거잖아요. 어떻게 아버지를 속입니까? 그러나 그는 인간적인 감정이나 생각보다 이렇게 이끄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자 했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야곱을 축복하면서 기꺼이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온 여자와 결혼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계승된 믿음의 가문이 야곱을 통해 계승되기를 바랐습니다. 야곱의 가문이 부흥성장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축복했던 겁니다. 이것은 정말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사람이요, 자기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는다는 것,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오죽하면 사람은 안 변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의 인생은요, 자기 의지와 생각을 꺾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돌이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정말 용기 있는 삶입니다. 적어도 이삭은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끝까지 고집을, 생각을 꺾지 않으면 강제로 꺾기도 하십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인 거죠. 그러나 강제로 꺾이는 것은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전에 먼저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는 삶의 길을 항상 가도록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는 삶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 용기 있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 생각과 고집을 죽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용기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또 주님께서 또 우리 각자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간직하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바른 신앙의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고집과 아집과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다루는 거룩한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인생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된 길을 가는 거룩한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백혈병으로, 위암과 유방암으로, 또 폐렴과 당뇨로, 심부전증과 갑상선으로, 소화장애와 허리골절로, 소마비 장애로, 뇌질환과 공황장애로,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또 중독으로, 불면증으로, 만성간염으로, 포도막염과 허리협착증과 방향과 신장의 이상으로, 곰팍과 또 십이장 등 여러 기능의 이상으로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사고로 인해서 다쳐서 치료받고 있고 수술 이후에 회복을 바라는 가정도 있습니다. 또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성도의 가정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모든 것들이 선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와 형편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를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병과 집에서 영적인 성도를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오. 속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혹시 믿음이 약해져 있다면 그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까지 구원에게 가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학업, 직장, 사업, 또 군생활, 또 여러 형편 가운데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히 주셔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자녀를 출산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주셔서 은혜 중에 출산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녀, 그들의 건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들의 신앙을 지켜주시어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취업시켜 주시고 또 결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진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직장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친히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교회학교를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교회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학생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인생을 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육자와 교사들 모두 성령 충만하여서 사역을 잘 준비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전도하는 동암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학생들의 신앙이 더 잘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역과 자치기관 또 전도특공대와 기도특공대 동암치료센터와 사랑식당 등을 영토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섬기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로몬 사님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명가를 세워가는 거룩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귀한 직분자를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정말 이 직분자들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어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뜻을 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겸손하고 낮아지며 또 교회의 덕을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직분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족 중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거나 아리 수임을 영접하지 않는 속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가족 모두를 구원하여 함께 예배드리며 구원의 길을 가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지역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영적 때 각 성도에 일어나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며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이 하루속히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의 탈북민들이 자유의 땅에 왔으나 타락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래서 참된 복음의 역사로 승리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수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긍휼해 주셔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